안녕하세요. 벼감록을 일칙부터 백칙까지 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벼감록이라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는 생각들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제대로 벼감록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지라는 거 그래요. 종지. 이게 원호극건선사나 이런 분들의 종지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종지인데 그분들이 우리들을 이 벼감록 백칙에서 설두스님과 설두중현스님과 그 다음에 원호극건선사나 모든 선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본질을 계속 이렇게 한 일칙, 한 공안씩 이렇게 해가면서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깨달아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본질, 불교의 본질이죠. 불교의 대의라 그래요. 불교가 지향하는 바가 뭔가? 불교라는 게 뭐지? 그렇잖아요. 불교가 뭐지? 그 선에서 이야기하는 불교가 뭐지? 우리가 왜 불교를 이렇게 배우고 익혀야 하지? 왜 우리가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이 돼야 하지?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 가야 되는 거거든. 그게 전부 다가 다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 어떤 분들의 시대적 상황, 언어적 표현이 우리한테 맞지 않을 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결국은 근본 종지로 가는데 그것을 외국에서 그냥 그 어렵다는 걸 가지고 계속 이상한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언어 문자로 가지고 우리를 희롱한다고 그러죠. 희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종교라는 게 희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똑같은 일을 계속 삿된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모든 것이 속지 마라는 말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삿된 사람들 사이비가 말 많이 쓰는 거예요. 속지 마라 하면서 자기는 속이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들을 아주 많이 쓰면서 우리들을 이상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런 모양의 절대로 속지 말고 내 말도 부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부처님 당신의 말씀도 내가 공감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체감을 해봐야만이 이게 좋은 것이나 아는 거지. 내가 맛도 안 찍어보고 남들이 좀 몇 명 종교라는 게 이상한 형태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선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있고 내가 맛을 찍어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맛인지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채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맛은 안 보고 남들이 좋다니까 그냥 어영둥 따라가는 거. 그 건강경의 중생상이죠. 중생상. 자기 스스로가 체득하지도 못하면서 우하고 집단 군중심리라. 군중심리.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그게 가짜라 그러면 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맛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전부 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저 말도 믿지 마세요. 본인들이 직접 공부를 하고 맛을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 기한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바로 맛을 찍어 알 수가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은 스스로가 맛을 볼 기간을 나 같은 경우는 건강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3년, 길으면 3년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맛을 찍어 보면 이 맛이구나 이렇게
그러고 나면 스스로가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공부를 해가면서 그때는 이 스님하고 도반이 되는 거예요. 도반이. 이제 이야기가 좀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돼가지고 내가 아이고 스승님 저라고 그런 거 받으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절에 직접 오시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요즘은 더 하심을 해요. 국도 제가 끓이고 뭐 반찬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좀 게으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봉사는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렇게 내려놓는 것들이 좀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내가 누구에게 위에 올라간다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같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등성질을 모든 존재가 친구 도반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이게 사바세상이 불국토가 되는 전부 다 친구가 될 때 아무 차별이 없는 서로가 너무나 평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벗이 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 법륜이라죠. 법륜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오늘은 벽암록 제13칙을 하겠습니다. 근데 13칙이 솔직히 저는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모르는데 듣고 이렇게 벽암록이나 듣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바로 지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칙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씹어서 그런지 아니면 별다른 게 없어서 그런지 조금 밋밋한 맛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칙 발응의 제바종, 발응 제바종 이렇게 그대로 있네. 발응의 제바종. 수시는 지금 계속 따라오시다 보면 수시는 그 본칙과 모든 것에 대한 대의를 원어국권서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제시하는 그런 관문이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시. 구름이 너른 들녘에 뒤덮이니, 구름이 너른 들녘에 뒤덮이니, 이러면 구름이라는 건 좀 번뇌라는 이런 쪽인데, 구름이 너른 들녘에 뒤덮이니 온 세계 어디에도 감출 수 없고 눈이 갈대꽃에 내리니 자취를 구분하기 어렵다. 눈이 이게 갈대꽃이나 눈이 흰색이잖아요. 그죠? 눈이 갈대꽃에 내리니 이게 어떤 게 눈이고 어떤 게 갈대꽃인지 자취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차가운 것은 얼음 눈처럼 차갑기만 하고 미세한 곳은 살알 끝처럼 미세하며 깊고 깊은 곳은 부처의 눈으로도 엿보기 어렵고 깊고 깊은 곳은 부처의 눈으로도 엿보기 어렵고 은밀하고도 은밀한 곳은 막이나 외도도 헤아리지 못한다.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우리 속내 깊은 그런 데까지는 알아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런 거 우리 마음에 이게 그런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 안에 깊게 숨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아차려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저 성품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많이 이렇게 섞여가 있으면 이게 색깔들이 막 섞여가 있다 보면 다 구분해내기가 좀 실제로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를 들어서 나머지 세 가지를 밝히는 일을 그만두고 앉아서 온 세상 사람의 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떨는지 말해보라. 이는 어떠한 사람의 경계에 해당하는 일인가? 본칙의 거량을 살펴보아라. 본칙. 어떤 스님이 발응 스님에게 무엇이 제바의 종지입니까? 라고 물으니 제바가 누군지 뒤에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발응 스님이 말하였다. 은발이 때에 눈을 담았노라. 은발이라는 것은 이게 발이 이렇게 은으로 이렇게 된 은색인가 봐. 그 은색의 그 발이에
은색이라는 게 은하고 눈하고 흰색이잖아요. 이건 회색 근데 은발이 때에 눈을 담아 놓으면 눈하고 은발이 그 바탕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가 어떤 스님이 파릉 스님에게 무엇이 제바의 종지입니까? 라고 물으니 흰말이 흰 갈대꽃 속으로 들어간다. 뭐라고 하겠는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선에는 맨날 그렇게 나와요. 어떤 스님이 파릉 스님에게 무엇이 제바의 종지입니까? 라고 물으니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대의 언발이 때에 눈을 담았노라. 그러니까 그대의 목구멍을 말았다. 갈기 찢겼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묻기 이전에 뭐야? 맨날 그래. 묻기 이전에 그게 뭐냐. 평창을 보자고. 평창 설명인데 이 공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서 이는 외도의 종지다라고 하지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제15조 제바존자가 이제 아까 지금 제바의 종지 그 제바존자라 15조라 15 그 가섭존자로부터서 내려온 게 15종자. 그럼 14조가 용수보살 그 유명한 용수보살인가 봐. 그럼 제바존자가 용수보살의 제자인가 봐요. 그죠? 제바존자는 외도 가운데 하나의 외도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외도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불교잖아요. 그죠? 부처님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뭐, 종교적으로 뭐 또 욕을 들어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우리의 종지하고 다른 어떤, 뭐, 종교를 막 이렇게 표방하는 사람들이라. 그럼 그때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 그게 아니고 바라문교나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뭐 이렇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기독교나 뭐 이렇게 교리가 틀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은 외도라 표현하셨거든요. 외도라. 그럼 제보존자는 외도 가운데 부처님 시절에도 외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처님 제자가 되신 분 중에 목건년 존자하고 수보리 존자하고 이런 분들이 외도였잖아요, 외도. 다른 것을 믿고, 불을 믿고, 가섭 형제들 같은 거, 불을 믿고 따르는 그런 뭐 종단에, 종조로 있다가, 그 부처님께 굴복해서 다 넘어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그들이 넘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외도라, 외도. 제바존자는 외도 가운데 하나였는데 제14조 용수존자를 배웠을 때 바늘을 바리떼 속으로 던지자. 이건 은바리떼가 아니고 그냥 바리떼에다가 바늘을 속으로 던지자. 용수존자는 그를 큰 그릇으로 여기고 부처님의 심종을 전수하여 제15조로 삼았다. 능가경은 달마 스님이 가져오신 경전인데, 능가경, 이게 보면, 저도 능가경을 예전에 대전에 계신 어떤 스님한테 달마 스님이 가져온 능가경을 내가 한번 보고 싶어서 어디 추천해달라니까 마땅한 게 없다 이러더만 어떤 처사님한테 뭐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능가경이 2권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이랬는데, 내용이 엄청나게 교학적이에요, 교학적이더라고.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냥 종지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학을 다 따라가면 그 이야기가 되게 한데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그런 능가경이 있어요. 그 능가경을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오실 때 맨 처음에는 능가경을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능가경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마음으로 종을 삼고 말씀에서 마음으로 종을 삼고 문이 없는 것으로 법문을 삼으라 하였으며 맞아. 스님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면 제바의 가르침이니 다만 이것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면 이게 제바의 가르침이니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제바 스님이 이제 예전에 제바 스님을 말하겠죠.
그 용수 스님을 만나기 전에 외도에 그러니까 사량분별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 말이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사량분별이 많이 생겨요. 마조 스님은 이렇쿵저렇쿵 말을 한다면 제바의 가르침이니 다만 이것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하였다. 여러분들은 납성의 문화객들인데 제바의 종지를 일찍이 몸소 알아차렸는가? 만약 몸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서천의 96종 외도가 일시에 그대에게 항복하겠지만 몸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도리어 가사를 뒤집어 입고 쫓겨나는 꼴. 논쟁에 피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서 논쟁을 하다 보면 진 사람은 이게 가사를 뒤집어 입고 쫓겨나는 거 봐요. 면하지 못 말해보라. 이 무엇인가를 짓거린 말이 옳다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이며 옳지 않다 해도 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짓거린 말이 옳다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이며 옳지 않다 해도 또한 관계가 없을 거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의 종지일 수도 있어요. 그냥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어서 그냥 말문을 막히게 해가지고 대답을 못하게 하면 논쟁이 이기는 거예요. 외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 뛰어난 게 제바 스님, 논쟁에 있어서 그런 수법을 많이 썼나 봐요. 제바 스님. 말해보라. 마대사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 뒤에 운문 스님은 마대사는 좋은 말씀을 했지만 묻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하고 하였다. 어느 스님이 어떤 것이 제바의 종지입니까? 하고 묻자 운문 스님은 96종 외도 가운데 그대가 제하의 한 종류이다 라고 했다. 바로 그 질문한 그 사람한테 바로 똥물을 씌워버리는 운문 스님이 맨날 그래요. 지난날 어느 스님이 대수 스님을 하직하자 대수 스님은 말하였다. 어느 곳으로 가렸느냐? 그 스님이 보현보살에게 예배하러 갑니다 라고 말하자 대수 스님은 불자를 고추시하면서 말하였다. 문수, 보현, 보살 모두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 스님이 하나의 원상을 그려 스님께 바치려다 등 뒤로 던져버리자 대수 스님은 말하였다. 시자야, 차 한 봉 가져다가 이 스님에게 주도록 하라. 이에 운문 스님이 따로이 논평하기를 서천에서는 머리를 베고 팔을 끊어버리지만 여기서는 내쫓는다고 하고 또 이러기를 붉은 깃발이 나의 손안에 있다고 했다. 붉은 깃발이 나의 손안에 있다고 했다. 서천에서는 논의에서 이긴 사람은 손에 붉은 깃발을 잡고 진 사람은 도리어 가사를 뒤집어 입고 북쪽문으로 물러가는 관례가 있었다. 서천에서 논의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왕의 칙명에 따라 큰 절에서 왕의 이게 칙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하고 토론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런 법도가 있나 봐요. 서천에서는 논의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왕의 칙명에 따라 큰 절에서 종을 올리고 북을 두드린 뒤에 논의를 시작하였단 말이지. 이래하여 외도들은 불교 사원의 종과 북을 봉하여 치지 못하도록 금하여 불법을 배척했던 것이다. 용수보살이 엄청난 그 논사잖아요. 그러니까 용수보살님하고 붙으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래 했나 봐요. 큰절에 종을 울리고 북을 그러니까 외도 불교 사원의 종과 북을 봉해가지고 딱 치지 못하도록 금하여 불법을 사람들이 논리를 해가지고 지고 이러면 불법이 홍보될까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이런 행위를 했나 봐요. 배척했던 것은 당시 가나제바 존자, 아까 제바 존자, 가나제바 존자는 불법에 어려움이 닥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신통력으로 누각에 올라 종을 치며 외도를 물리치려고 하였다. 이었고 의도가 물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이렇게 성하게 되면 외도들이 계속 불법을 훼손하고 이렇게 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 영상을 보고 이러신 분도 불교 공부를 하려다 보면 계속 이거를 장애 주는 거예요. 장애를 주고 이걸 공부를 못하게 계속 방해를, 저도 뭐 말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이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정법이라는 게 있으면 사법이 계속 막는 거. 부처님 때 그때도 마라가 나와가지고 부처님의 괴롭히고 한 것들이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 가는 게 또 그걸 극복해가지고 이겨내는 게 우리 또 역학이기 때문에 몸이라든지 뭐 정신적으로 계속 힘이 닥치더라도 그걸 극복해 가야 되는 거. 항상 그래. 정과 사가 계속 같이 가는 걸 이겨내 가는 게 우리들의 그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툭툭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바존자가 불법의 어려움이 닥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신통력으로 누각이 올라 종을 치며 외도를 물리치려고 하였다. 이었고 외도가 이제 물은 거예요. 종을 치고 누각 위에서 종을 치는 자는 누구인가? 제바가 말하였다. 하늘이다. 하늘은 누구인가? 나다. 나라니 누구인가? 내가 그대이다. 그대가 누구인가? 그대는 개이다. 개는 누구인가? 개가 그대이다. 계속 말꼬리를 잡고 이게 논의를 해가는 거예요. 사람 말문을 툭툭 막히는. 이처럼 7번을 반복하자 외도는 스스로 졌다는 것을 알고 이치에 굴복하게 드디어는 문을 열었다. 한다. 제바가 이때 누각 위에서 붉은 빛발을 가지고 내려오자 외도가 말하였다. 그대는 왜 뒤에 오지 않는가? 그대는 왜,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말꼬리를 잡는 그대는 왜 앞서지 못하는가? 그대는 천한 사람이다. 그대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상대적으로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해 가는 거예요.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끊임없이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제바가 막힘없는 논변으로 그를 꺾어버리니 이로 인하여 외도는 굴복하였다. 그때 제바존자는 손에 붉은 깃발을 잡았으며 논의에서 진 사람은 깃발 아래 서 있었다. 외도들이 모두가 목을 베어 사과를 하려 하자 제바는 이를 제지하고 단지 잘 지도하여 머리를 깎아 불도에 들어오도록 하니 이로써 제바의 종지는 크게 형성하였다. 설두스님이 뒤에 이 일을 송하였다. 파릉스님의 대중들 중에는 그를 감다구 말 잘하는 감스님이라 그러니까 파릉스님 자체가 이게 그 말을 이렇게 제바의 스님처럼 언변이 논사라 그래요. 논사.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 그렇게 보면 뭐 100분 토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말의 언변이 아주 뛰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감스님이라 부르기도 했다. 선생이 선지식을 만나면 자구를 펴고 예를 올리는데 그는 항상 자구를 깨매어 버리고는 절도 올리지 않고 행각했다. 바로 이 파릉스님이 저 운문스님, 그 유명한 운문스님 본불의 대사를 깊이 체득했다. 운문스님 밑에서 깨달았단 말이지. 그래서 기특한 것이다. 그 후 세상에 나와 운문스님의 법을 이었지만 처음 악주 파릉의 주지살이를 할 때 결코 법사에 대한 글을 지어 올리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삼전어만을 운문스님에게 올렸다. 무엇이 도일까? 눈 밝은 사람이 운물에 무엇이 도일까? 눈 밝은 사람이 운물에 떨어졌도다. 무엇이 치모금일까? 산호의 가지마다 달이 걸렸다. 무엇이 제바종일까? 은발이 때에 눈을 담았다. 이 세 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후일 노승의 제삿날에 이 3전원만 결항하여도 크게 은혜를 보답한 것이다 라 했다. 이후로 그의 말대로 제삿날이 되면 제를 올리지 않고 운문스님의 유언에 따라서 이 3전원만을 거랑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러 총림에서 답변한 것은 대부분 사회 측면에서 답변한 것이므로 오직 파릉스님의 이와 같은 말은 지극히 고전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또한 조금치도 칼날을 노출하지 않은 채 팔방을 적을 상대하면서도 석성 몸을 벗어날 길이 있으며 범을 사로잡는 솜씨가 있어 사람의 정견을 벗겨주었다. 만약 절대평등의 세계에서 의론한다면 여기에 이르러 모름지기 자신이 투철이 벗어난 뒤에야 마침내 사람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스님이 호를 들고 춤을 춘 것은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어야 알고 석공스님이 활을 당긴 뜻은 작가 선지식이라야 한다.
이 이치를 스승이 인가하고 전수하지 않는다면 어느 법에 의지하여 현담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설도스님은 바로 뒤에 사람을 제접하기 위하여 송을 했다. 신계의 영감님, 송이 신계의 영감님, 일충군사를 얻기는 쉽지만 한장수를 구하기는 어렵다. 말 많은 스님이로다. 말 많은 스님이로다 말이지. 신계의 영감님, 뚜렷이 남다를 구려 말 잘하는 스님들을 제발 종지라 이렇게 하나 봐요. 무엇이 뚜렷한가? 정문을 한번 내지를 줄을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은발이 때에 흰 눈을 담았다고 말할 줄 알았네. 96종 외도들도 스스로 알았을 것이다. 몰랐다면 다시 하늘 저편의 달에게 물어보라. 제바의 종지 제바의 종지여 붉은 깃발 아래 맑은 바람 일으키네. 다시 한번 보자고요. 신계의 영감님, 일정군사를 얻기는 쉽지만 한장수를 구하기는 어렵다. 말 많은 스님이로다. 뚜렷이 남다르 구려 무엇이 뚜렷한가? 정문을 한번 내지를 줄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은발이 때에 흰눈을 담았다고 말할 줄 알았네. 새우가 뛰어봐야 물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두 번 잘못된 공안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리라. 은발이 때에 흰눈을 담았다고 말할 줄 알았네. 96종 외도들도 스스로 알았을 것이다. 그러는 내 자신도 외도이다. 화상아 알았느냐? 한 구덩이에 묻어버려라. 몰랐다면 다시 하늘 저편의 달에게 물어보라. 아직 까마득히 멀다. 꺼져라. 허공을 바라보면 하소연하는군. 제바의 종지 제바의 종지여 무슨 말을 하는가? 산성은 여기에 있다. 입이 얼어붙어 열 수가 없다. 붉은 깃발 아래 맑은 바람 일으키네. 산산이 부서졌다. 원어 스님은 치면서 말한다. 벌써 급초를 찔렀군. 그대는 가서 머리를 베고 팔을 끊도록 하라. 그대에게 한 구절을 말해주리라. 평창 신계 영감님에서 신계란 사원의 명칭이다. 뚜렷하게 남다르 구려라는 설도스님의 찬탄은 참으로 적절하다. 말해보라. 어디가 뚜렷하게 남다른 곳인가를. 일체의 언어가 모두 불법이다. 산성이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설도스님은 의도를 살짝 드러내어 다만 참으로 남다르 구려라 하고 그 다음에 풀이하기를 은발이 때에 눈을 담았다고 말할 줄 아네 라고 했다. 다시 그대들에게 주석을 내려 96종 외도들도 성부에서 졌는 줄을 스스로가 알아야만 한다. 만일 그대들이 몰랐다면 하늘 저편에 다르게 물어보아라고 하였다. 옛사람이 일찍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늘 저편에 다르게 물어보아라 하였다. 설도스님은 송을 마치고 맨 끝에 모름지기 할로가 있었으나 사자에 대받아치는 말로도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바의 종지 제바의 종지여 붉은 깃발 아래 맑은 바람 일으키네라고 했다. 붉은 깃발 아래 맑은 바람 일으키네라고. 파랑스님은 은발이 때에 눈을 담았다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설도스님은 붉은 깃발 아래 맑은 바람 일으키네라 하였을까? 설도스님은 칼을 쓰지 않고도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이 말은 솔직히 어떻게 이거를 풀어놓으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는 그가 용수보살님으로 인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났고 보살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용수보살님의 제자인 제바스님의 그 법쓰는 방법은 결국은 보살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무엇이 도일까? 눈 밝은 사람이 운물에 떨어졌도다. 이게 뭐냐면 이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는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 눈 밝은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깨달으신 분이 어디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잖아요. 지옥. 그러니까 눈 밝은 이게 말이죠. 눈 밝은 사람이 운물에 떨어졌도다. 그럼 거기에 가면 그 모든 그 말을 끊고 고요함을 정득한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들어가면 뭐를 해야 될까요? 지옥 중생들은 생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84,000 설법을 펼쳐야 되잖아요. 말이 많아지죠. 그럼 사람들의 생각을 끊기 위해서 이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을 끊기 위해서 반대말을 해야 되고, 있다 그러면 없다 그래야 되고, 없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 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이 사람들의 생각을 끊어주고, 그거 중도라 그러면 중도도 없다 그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말을 계속 끊어주는 그런 걸 하는 게 보살님들이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바의 종지 같아요. 그렇게 법을 쓰는 방법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원래는 아무것도 하실 말씀이 없고 그냥 꽃을 한 송이 들리면 알아들은 건데 못 알아들으니까 84,000의 경전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부처님의 또 보살의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것이 좀 제바의 종지라는 게 그렇게 나와. 은발의 때에 눈이 내리면 아무리 내가 눈을 아무리 내려도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그 84,000 경전을 다 하시고 나서 나는 열반하실 때 그런 말씀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이 종기랑 똑같아. 나는 한 말도 하질 않았다라고 그죠. 그것이 대성의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선지식들의 종지가 아닐까라고. 그러면서 이 공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금 미묘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